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300장 찬송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도 족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너희 악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라고 그러죠.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 기회라고 하는 이 신의 모양이 아주 특색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신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통 다른 신들보다는 더 쏜살같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신의 앞머리는 길게 치렁치렁 따서 아주 멋지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뒤에는 머리가 없는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쏜살같이 오는 기회를 앞에서 올 때는 잡기 쉽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는 결코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뭐 몇 번의 기회 또 뭐 큰 뭐 사람마다 크고 작지만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우리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러한 때가 있고 기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뭐 그죠? 우리가 나의 진로나 미래를 준비할 앞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내게도 마찬가지로 그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든지 그리고 모든 그러한 우리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뭐 승진의 기회, 그죠? 또 사업을 확장할 기회,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러한 기회보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회는 뭐니 해도 영적인 기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에 대해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오늘 이 시편 1절 그죠? 히브리 원어 성경의 시편 1절은 이 시는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나주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의 시라고도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잘 모르면은 그냥 마치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그치는 그죠? 회개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이게 회개 차원을 넘어서서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여기서 얻어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갈 수 이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은 결론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끝절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죠. 1절 말씀은 결론격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받은 복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돈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에서 모세가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말이 바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가 한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중보기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 그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사실 이게 저주인 거죠. 사실 이게 우리에게 화인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하면은 결국 끝에 가면요 실망이고 실패고 후회가 남는 것이 돌이켜 보면 씁쓸함이 남는 뒤에 한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잘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것 이것만큼 사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예배가 또 한 번 우리가 또 모여가지고 또 한 번 우리가 TV 앞에서 한 번 앉는 그러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러한 예배 시간 우리의 기도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즉 이 복이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신의 모습을 비유해서 그래서 이제 3절 말씀부터는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였을 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였을 때 얼마나 자기 인생이 불행하였는가, 비참하였는가,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5절 말씀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기도하였더니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말씀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또 오늘 주제와도 맥락이 닿아 있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건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다가 죄악을 아뢰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보건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은 기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붙들어야 할 기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난하주를 보게 되면 이 주께 주를 만날 만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밑에 이제 기록이 난하주로 해석이 되어 있죠. 이 난하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읽을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놓는 것이 난하주입니다. 그래서 난하주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챙겨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래서 이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이 어떤 기회입니까? 다르게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죄 짓고 안 짓고를 우리가 윤리적인 죄를 떠나서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이게 주님을 만날 기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가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중심성,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죠? 죄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주인이고, 우리 집에서 내가 주인이고, 또 우리 사업장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 일터에서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 의식과 자기 중심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 빌자면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것 아니지만은 소유권과 모든 주권은 인정하지만은 내 것처럼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이게 뭐냐면은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 정신이죠. 그것과 내가 중심이 되는 자아 중심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께 내 죄를 깨달을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다 움직여가고 내가 다 하고 사람들이 다 내 말만 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죄인이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만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내 죄악이 얼마나 주홍같이 붉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지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여기 우리가 우리 신앙의 큰 스펙트럼을 가져야 되는데 죄사함의 복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국에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만날 만한,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문득문득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의 깨달음이라든지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과 또 말씀과 해프닝들을 통해서 너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 되는 그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 어디 잘했나 한번 가지고 와봐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긍휼하심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지한 것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의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러는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나는 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인생의 결국 마지막에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100m 트랙에서 경기장에서 결국에는 법대로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는 이런 기회조차도 없네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조차 이 기회가 있냐면은 11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죠. 자, 10절과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자, 보세요.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윗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슬픔은 고난당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슬픔은 악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슬픔을 우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마지막에 최후에 웃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웃는 사람이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인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지금 이야기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 슬픔이 있는 이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은 말하고 있지 않죠. 다른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사실은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놓쳐버리면은 결국 이 기회라는 놈이 지나가면은 뒤에는 뭐만 남는다고요? 잡을 게 없다라는 거죠. 잡을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중간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께 진실로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고 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9절 말씀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말이나 노새는 가까이 오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끄집어 당겨야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재갈 물려서 끄집어 당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얻어맞고 채찍질 당해야지 주인에게로 나오는 미련한 짐승같이 되지 말고 너희들은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혜 없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성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이런 지식이나 여기에 있지 않고 지혜의 근원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 사실은 나중에 쭉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서 지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미련한 데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악한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미련한 거다고 하는 것은 악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였고, 왜 미련한 자냐? 지가 끊임없이 지 인생의 주인 되려고 꾸역꾸역 고집 피우고 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다음에 11절에서 악인들은 슬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나오는 이 악인은 바로 9절에 나오는 노새와 말과 같은 미련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다면, 그리고 끝까지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날 만한 기회를 놓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주님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아 라고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기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또 만남의 기회를 주실 것이고,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런 기회를 틈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앉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또 인생들을 향하여서, 심지어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셈하시고 심판하실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움 받는 자들이 되기로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